한 번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벌써 막 반응하고 용서가 뭐예요? 내가 조금 받았으면 대로 받으면 말로 줘야 내가 시원할 텐데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한 번 참기가 쉽지 않은데 두 번, 세 번 참으면 엄청 참은 거고 7번을 참았다면 성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아니 7번을 70번씩 용서를 하라뇨. 예수님은 도저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용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억지로 해보려고 하니까 힘만 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해보려고 할 때 우리가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병납니다, 여러분.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예수님 말씀인데 들으긴 들어야 되겠는데 하려니까 안 되고 그 속에 끼어있는 내 모습이 처량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정말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가장 용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 가장 용서를 자주 하게 해야 됩니까? 놀랍게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가장 많이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그렇습니다. 부부가 사이좋게 잘 지낼 때도 많겠지만 사이가 나빠지고 무엇이 틀어지면 서로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찌르고 하는 일들이 돼요. 자녀들이 그래요.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 그 자녀들하고 서로 용서가 되지 않고 서로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인 속에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는 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고 490번도 아니고 계속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화를 드십니다. 18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임금과 종이 있는데 결산하는데 그것이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화 속에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그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종의 관계인데 반드시 결산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결산할 때 한 종을 데려왔는데요, 그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이 되는지. 10,000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쳤어요. 그러므로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는요, 20만 년을 혼자서 계속 일해서 모아야 되는 돈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돈이 얼마인지 따져서 얼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저히 이 사람이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액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산한다고 할 때 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신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결산할 때 얼마나 우리가 빚진 자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그저 무심하게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부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숨 쉴 때 산소가 부족해서 힘들고 어려운 걸 느껴보지를 못하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라파스 공항에 내려보니까 내리자마자 사람들이요 당장 산소가 부족한 것을 느껴요. 그래서 내리기 전에 계속 교육을 합니다. 걸어갈 때 지금 여기서 걸어가는 것처럼 그냥 싹 걸어가면 안 된다고. 걸어갈 때 천천히 걸어가라고. 근데 잊어버리고 탁 내려서 지금 여기서 걷는 것처럼 싹싹싹 몇 발짝 걸어가고 나면 금방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머리가 아파오고 숨이 가빠오고 잘못하면 쓰러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공항에 내려서 쓰러지기 때문에 거기에 응급실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공항에 딱 산소통이 딱 준비되어 있고 딱 오면 벌써 내리면 벌써 딱 한두 명 정도는 쓰러질 것 각오하고 생각하고 대기하고 있어. 거기서 종이 조각이 하나가 떨어지면서 그거 주느라고 머리 숙여서 이렇게 들고 딱 일어나면은 숨이 가빠요. 라면 봉지니 사탕 봉지니들이 전부 다 팽팽하게 불어납니다. 거기 가면 보톡스 맞을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주름이 쫙쫙쫙 펴져요. 탱탱해져요, 얼굴이. 거기 계신 윤도근 선교사님 말씀을 빌리면 산소가 75%에서 8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중에서 공급받고 있는 산소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 호텔에 들어가서요, 그 들어 누웠을 때 침대 위에 들어 누워 있다가 힘든 사람은요, 막 이렇게 눌리고 그러면 침대에 있지를 못하고 침대 밑바닥으로, 방바닥으로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게 뭐 1m나 되겠습니까? 1m를 막 그 밑으로 내려와서 고개 걷도 난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아래에 내려와서 있으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숨 쉬고 있는 산소가 그 없는 곳에 가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산소만 그렇습니까? 한국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잘못되어지고 공급되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공기만입니까? 물이 그래요? 물만 그렇습니까? 햇빛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만드시고 공급해 주시는 건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하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진빚이 얼마인가를 물으실 때는 그런 것보다 더욱더 특별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 땅의 재벌이 돈이 많고 많은 돈을 들여도 자신의 죄를 하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것으로 보양해도 죄의 싹슨 사망이고 사망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귀한 보혈을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흘려주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어떤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 이 땅에 어떤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귀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 상속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를 받으신 분들인 줄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이 땅의 어떤 물질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값진 것이라고. 그것을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을 받고 나오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요, 쫓아가서 그 사람의 목을 탁 잡아요. 그리고 당장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빚진 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여러분,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그 임금 앞에서 머리 숙이고 조아리면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다시 사용하고 있죠? 1만 달란트 용서 받은 사람이 자기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금 그 자신한테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1만 달란트 용서받은, 탕감받은 것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랬으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정도의 품삯이죠. 하루에 100불 정도로 쉽게 잡는다면 10,000불 정도가 될 것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갚겠다고 말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형편과 되어진 처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장 31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10,000불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이에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하게 보아주셨어요. 그가 그걸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긍휼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용서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똑같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마음은요,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공감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 아, 네가 그렇겠구나. 네가 그렇게 아팠겠구나. 그게 네가 힘들구나. 그랬구나. 라고 그 마음을 받아주는 마음. 그것이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주장하고 내 생각하는 대로 다 판단하고 대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갖죠? 주님께서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그렇게 다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그가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엇인지를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그것이 무엇을 정말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닫고 있다면, 그 용서가 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진실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이요 1만 달란트라고 안 여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 대충 적당히 하는 것, 10,000불 정도, 내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어떨 땐 더 중요하고, 내가 받은 용서나 20,000불이나 그걸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용서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너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용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죠.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로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용서를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용서가요, 항상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게 옛날에 끝난 거예요. 이미 용서 내가 한번 받았어. 그랬으니까 끝이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율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지? 남을 지적하고 남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돼요. 왜요? 나는 이미 깨끗하고 정직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용서를 받고 나서 우리는 계속적인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고 십자가에서 다시 용서를 구하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가 왔을 때 너 지금 요번에 470 몇 번이야? 2번 남아서 3번 남아서 이런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내가 옛날에 한번 받은 거로 내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은 용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당당히 자기 것 찾아서 주장하죠. 내 것이라고 말하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나의 잘못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용서를 구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용서 한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 안 찾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매일매일 발을 씻으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에 대한 것 그때마다 씻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고 그 용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마땅히 하라고 한 용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건 걸지 않고 계속 용서해 주시고 1만 달란트가 되는 것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조건적인 것으로 바꿔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용서할 건데 저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네가 어떻게 네가 스스로 네 조건을 달고 그 조건 따라서 용서를 하고 말고 몇 번 하고 몇 번 안 하고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은 사람인 줄로 진실로 안다면 우리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데 몇 가지의 특별한 그 이유들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을 때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저 사람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뻔질나게,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느냐고. 당해보라고.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 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7번씩 70번, 그래서 477이 490번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용서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왜 7번, 3번 따져가면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요,
그 사람이 한 짓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용서하라는 거지. 너 당해봤어? 너 안 당해봤잖아. 당해봐.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나한테 용서하라고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을 당하든지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하면 1만 달란트에 100데나리온에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받은 용서에 대하면요, 아무리 그것이 크고 굉장한 것 같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에 비하면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서하지 못하는 때 우리가 항상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줄 텐데 용서를 빌지 않는 내가 왜 용서해 주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용서는 여러분과 제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다 정리된 사람일 때 용서된 것이 아닌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막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오라고 말하는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이요, 사실은 주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주고 구원한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긴 영혼을, 구한 영혼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시험에 빠뜨리고 실족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감당하고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긍휼하심이 있는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실되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